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까지 쳐 죽인 왕들이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시작을 해서 마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명들을 머릿속에 그려야 앞으로 계속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은 이제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흘러가는 강이 있죠. 그 강을 가리켜서 요단강이라고 그러네.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해까지 성경은 여매라고 하는데 흘러가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유역을 포함해서 강에 이렇게 둔덕이 있어요. 골짜기를 흘러가는데 그 둔덕으로 강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그 지역으로부터 동쪽과 서쪽이 구분이 되죠.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요르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올 때 이야기까지에는 거기에 저 아래는 에돔, 암몬, 아모리,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바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예루살렘 산지가 있고 그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대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되어지고 그 동쪽에는 저 아래는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그리고 그 위에는 바산 이런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그 요단강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 요단강을 동쪽이 어느 쪽인가? 이쪽인가요? 맞습니까? 이쪽이 동쪽에? 이쪽이 동쪽. 이 동쪽에서부터 이 강줄기로 흘러가는 강들이 작은 지류들이 있는데 이 지류가 4개입니다. 지류가 4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이 강 이름을 잘 외워둬야 이게 북쪽에 있는 지류인지 남쪽에 있는 지류인지를 구분을 해야 그 다음을 알 수가 있죠. 이 4가지의 강 가운데 이 요단강에 지류가 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지류가 세렛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세렛. 이 세렛강 아래쪽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렛이라는 나라 위에는 세렛이라는 시내가 위에는 아르논이라고 하는 큰 골짜기가 있는데 이 아르논 골짜기까지의 땅이 모압 땅입니다. 즉 세렛으로부터 아르논까지가 모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유명한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어떤 강이냐? 야복강이라는 강이에요. 그 야복강까지의 지역을 가리켜서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되어지고 그보다 조금 더 동쪽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바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줄기를 아르묵강이라고 그러고 그 지역을 가리켜서 그 동쪽을 서쪽을 강줄기 쪽에 있는 것은 길르앗이라고 그러고 좀 더 동쪽 자는 바산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돼서 양을 키우기가 좋고 소를 키우기가 좋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 전에 이런 땅들을 만나서 그때 전쟁을 벌였는데 바산 왕 옥, 아모리 헤스본의 왕 시혼 이런 말들이 나오죠.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루벤 반 지파, 루벤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갓 지파, 이사갈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루벤, 갓, 이사갈이라고 그러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남쪽에 있는 왕들을 점령하고
북쪽에 있는 왕을 점령하는데 북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하솔의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연합군을 이기는 전쟁을 통해서 오늘 그 모든 정복을 다 마치고 31왕이 되어졌다. 31절이 아니고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정복한 왕이 31개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왕들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슨 가르침을 또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될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또 마음을 설레게 하죠. 자, 6절 말씀 한 절 읽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을 루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오늘 성경에 31개의 왕성을 점령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크게는 두 종류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그거는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정복했던 그 나라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한 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가스에서부터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 그 앞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한 땅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가진 생각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막 정복했지만은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땅을 그 아브라함의 애굽의 고난의 역사 없이 그 땅을 다 정복했다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성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지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사의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그리고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안 이루어지고 애굽의 43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 광야 40년의 그 훈련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기에 그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아브라함 바로 그때는 이야기,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는 그때가 아니고 약속의 성취는 약속은 그때 해주셨지만 약속의 성취는 그때가 아니고 애굽의 430년, 광야 40년을 지나간 지금 이제서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동안의 애굽에서의 세월, 광야에서의 40년은 결코 필요 없는 시간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구나.
사실 성을 정복했다고 31개 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났나요? 아니, 지금 시작 아닙니까? 성을 정복했다고 일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할 일 다 마쳤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작. 어떻게 보면 여기 숙제거리들이죠. 이 성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가가 이제부터의 시작인데, 그 이제부터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다웁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광야 속의 연단의 과정들이, 출애굽 애굽의 400년의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마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이 될 때까지는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한 여성이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출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겪은 사람만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출산의 수고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리 여성이라도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성이라고 모두가 다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요, 해산의 수고를 겪은 사람만 어머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만들어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 31가지의 31개의 성의 이야기는 31개의 성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요, 거긴 뭐가 있는가? 한 성 한 성을 점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 아픔, 피 흘림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성 하나하나가 대문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않았잖아요. 피 튀기는 전쟁이 있었고 사람이 죽고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람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쳐야 됐고 눈물을 자아나게 만들고 슬픔을 느끼고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한숨 짓고 탄식하며 지냈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기 읽혀지는 한성 한성 뒤편에는 그런 이야기가 적어놓지 않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다 적지 아니하고 성의 이름만 적고 있으면 지면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지나간 상처를 상처로 묻어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요?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면 아마 그 상처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겠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냥 애써 그걸 지워버리려고, 아니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묻어두었던 것은 묻어둘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묻어둘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기억보다, 자기의 상처, 자기의 삶의 짐보다 이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의 일이었음을 드러내려고, 애써 드러내려고 하는 또 다른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묻어두고 있다고 하는,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도 잘 되면 다 내 공로고 안 되면 남의 탓이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 일을 하기까지 안 된, 탓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워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거리로
남겨두는 이 이야기의 담백한 성경의 서술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용서는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없는 것으로 지워버렸다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라 진정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다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그러고서 그 말을 내가 용서한 거 알지? 내가 용서한 거 알지? 그 사람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거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용서한 사람은 다시 지난 일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죠? 생각나죠? 그래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용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의 담백한 서술을 통해서 건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 묻어두어야 됐던, 그리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저 가운데 찾아왔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신명기의 저자처럼 여호수아의 저자처럼 그런 삶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의 고백이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 새롭게 부름을 받은 7부장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구석진 데가 있을지라도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서술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의 시간대로 되지 않았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삶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뒤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인 것을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성주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있는 자리 속에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도와줘 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귀한 젊은 종들을 하나님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시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아름답게 알랄이 맺혀가는 역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아침 일찍이 자기를 깨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여호수아를 배워가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정복의 사건을 나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한날의 삶을 살아간 훗날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랄 일이 생겼느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굳세게 잡아주시는,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